오늘 본문은 스무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교회에 주시는 격려와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스무나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안에서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이 있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혈연상의 가족인가? 그러면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더 광대한 세계적 가족인가? 특히 두 번째 대답, 즉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제 다민족이라는 것을 제시한 공동체가 일으킨 무리로 인해 다소의 사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난폭하게 박해했고 그 뒤에 진영을 바꿨을 때 그는 동일한 어려움에 휘말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험난 운동 같은 그 시기에 다른 유대교 갱신 운동을 통해 알게 되듯이 우리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유대교의 맞서는 싸움이 아니라 유대교 내부의 싸움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옛 유대교의 희망과 성수에 굳게 매달렸고 그들은 유대인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2장 8에서 9절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한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스무나는 아시아 제일의 도시라는 명칭을 놓고 에베소와 경쟁할 만한 큰 도시였으며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약 3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항구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을 받은 스무나 교회는 율법주의를 내세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세력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큰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대표적인 교회였다고 합니다. 스무나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지로서 특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스무나 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당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와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스무나의 발전을 위해 임마한 대란한 이혼을 헌납할 정도로 스무나에 협조하였으며 스무나에 전파된 기독교를 몹시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본서를 기록할 즈음에는 그들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 100년에 실시한 얀마 유대 공동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시를 낭독하게 하고 그들을 회당에 출입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계시록이 쓰였던 시기 서부 터키의 교회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적절하게 섞인 혼합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크고 활동적인 해당 공동체도 있었고 해당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았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 점을 입증한 하나님의 메시아였다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에서 날조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과 희망의 성취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는 적각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즉 해당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모독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 유대인가?
바울은 이미 로마서 2장 25에서 29절까지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동의할 것이고 이 편지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든 싫든 서머나의 유대인 해당이 사탄의 해당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막연하고 모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문자적으로 고발자이듯이 서머나의 해당이 온갖 종류의 악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 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존재와 영향력이 전부였던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황제 제2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받았는데 아마 그들은 그런 면제권을 자기들에게도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당국자에게 고발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고발과 그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결과는 다른 면에서는 위안 도시였던 스무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을 맛보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요한을 통해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스무나 교회에 책망할 것을 전혀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혹독한 박해가 진행 중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지든 스무나의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과 운명은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 중 일부를 투옥하고 시험을 할 것이지만 계속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간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듯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10일 동안은 비유적 의미입니다. 요한의 저작과 같은 글에서 하루는 종종 한 해 혹은 훨씬 광범위한 시간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개념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있을 세대를 제외하고 모두가 맞이할 육체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지나셨고 그분에게 속한 이들은 그분이 먼저 죽음의 반대편에서 자기들을 맞아주시고 그리 마지막에 최종적인 새 세계에서 자기들을 새 생명으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망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따르기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그분 안에 계시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운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 물리적 몸과 관련되었다면 이 두 번째 죽음은 인격 전체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논지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에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죽음을 통과하라.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당신도 그럴 것이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